사실은 이 창세기 1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창세기 강의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냄새가 새어나오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억지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에 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면 유치장이라고 잠깐 이 재판하기 전에 모셔두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챙살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 담이 한 1m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담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는 청소년, 미성년자, 여자, 남자 함께 이렇게 가둬놓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하면은 그냥 그 1m 담 있는 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 CCTV 감시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어떤 이제 여성이 이게 아마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셔가지고 화가 나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억지로 거기에 가둬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어서 이렇게 재판부는 이어서 판결했다고 합니다. 유치장 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에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구급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상상해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딱 오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막 다리 꼬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남녀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고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운드와 그 냄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작은 유치장 방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 자존심과 존엄성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했는데 벌써 15년,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게 100% 고쳐지지 않아서 한 80% 정도 유치장에 이렇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문을 달아줬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미국에는 이 강아지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길거리를 가면서 보면은 이 주인들이 강아지를 목줄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강아지들이 항상 이 데리고 나서 산책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배변 훈련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되게 재밌는 게 다 거의 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일한 포즈로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이제 총각 때 개를 키워봤는데 이 개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그 포즈로 용변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돌아서 그 눈빛으로 주인을 쳐다봅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랑 이렇게 보는데 그 눈빛이 뭔가 약간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개의치 않고 또 끝까지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구나. 인간은 바로 이런 거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뭔가 거기서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르고 뭔가 훨씬 더 우월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가치를 거기서 찾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고도로 발달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 그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의 소식은 어떤 경우에는 그 동물,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존속 살해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남녀 이 커플이 그 어떤 아주머니를 납치해서 돈 몇 푼 때문에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이 조금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돈을 뽑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제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또 이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재미삼아, 단순히 재미삼아 살해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 나이의 학생이 8살짜리 여학생을 또 살해한 그 사건도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인간의 이 존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인간이 진짜 가치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기인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종류로서의 이 화장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은 왜 별다방 아시죠? 상표를 말할 수 없어서 제가 별다방이라고 표현하는 왜 별 이렇게 있는 큰 이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에서 시작한 좋은 커피숍이 있는데 그 별다방에 보면은 리저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파이크 플레이스 그 퍼블릭 마켓에 있는 그 별다방 1호점이 있고요. 그 파이크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리저브라는 굉장히 럭셔리한 그 커피 전문점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커피 볶는 기계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 이 본당만한 이 커피 볶는 기계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왜 또 유명하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커피도 커피지만 또 화장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봤더니요,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 방마다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뭐 거기 딱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그래도 시애틀 사는 사람이니까 몇 번 갔다가 좀 이제 익숙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자매들이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딱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동양 여성들, 우리 한국 여성 같은데 굉장히 당황하면서 막 손을 씻다 말고 뭐 씻는 중 마는 줄 알았더니 막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 같아요. 과연 이렇게 화장실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가 정말 올라가는 것인가? 그게 진짜 인권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인간의 이 존엄과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왜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는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따지려면요, 더 먼저 선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가치를 우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매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천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고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 마음을 합쳐서 지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표 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도표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으셨어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어떤 전체 프레임이 되고 틀이 되는, 그릇이 되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첫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물,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기초적으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 넷째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와 그 하늘에다가 채워넣는 새와 물에다 채워넣는 어류.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다 채워넣는 짐승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고 굉장한 계획과 이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반복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 이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나오고요.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짓고 나서는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7번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온다는 의미는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벽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것이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완전히 좋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당신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 자신이 평가하는 재판관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창조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판단하는 재판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의 특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간 안에 넣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과연 진짜 선하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악하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 유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자와 맹자가 둘 다 서로 상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자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교육과 예절에 대한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소위 말하는 성악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맹자는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그 본성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인간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원래 어떻게 판단하면 본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을 내가 착한가 악한가 원래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성경은 그럼 어느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둘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인간의 애초 처음을 언제로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맹자가 말했던 인간은 원래 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착하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 시점으로 본다면 맹자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도 악한 게 없어요. 심지어 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창조하셨지 나쁘게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뒤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본성이 어떻습니까? 악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되고요. 내 자신의 어렸을 때를 모르면은 내가 난 이 자식들 가만히 보면은 야, 저 죄인 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참 악합니다. 그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돼도 그 동생 거 뺏고 때리고 엄마 안 볼 때 쥐어받고 이러면서 누가 그랬어 그러면 형이요 이렇게 막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면은 야 인간이 진짜 가르치지 않아도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직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선함이 많이 훼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연을 보고 이 피조 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피조 세계에다 이렇게 넣으신 이유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자연을 보면서 여행 가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아유 좋다 이러고 끝내지 말고 그 다음 한 단계 뭐 나가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가서 아 좋다 밥 먹자 이러면 안 되고요. 아 좋다 하고 거기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은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에 탁월한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넣어 놓으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넣어놓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구박하면은 그건 누구를 구박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탁월하게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인간을 볼 때마다 여기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쁘지 않은데 이쁩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놀랍게 자유스럽게 생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충만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고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를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인간과 사탄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반박해요? 하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다른 동물과들은 구별되게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이자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죄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몇몇 반박하는 그런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면 그게 첫 번째로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날은 데이를 말합니다. 데이. 처음 보면은 5절에도 보면은 첫째 날이라고 나오고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나오잖아요. 그 날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요음은 실제로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24시간의 하루라는 개념은 모세가 바로 이 창세기를 쓸 때 모세가 겪는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24시간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의 경험에서는 그 날은 24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하루 날 24시간의 날이 있으려면은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24시간의 기준이 뭐예요? 지구의 자전 아닙니까? 그러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해와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첫째 날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과학자 중에서 신앙심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창조과학회를 만들었는데 먼저 이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창조과학회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근본주의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6,000년. 대단하십니다. 제가 누가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6,000년. 저게 바로 창조과학회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왜 6,000년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 예수님 태어나고 2000년 지났고, 그다음 예수님 낳기 전에 before Christ 그걸 계산 쭉 해서 창세기 연대기로 해서 창세기 끝에 아담까지 딱 가니까 한 4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게 몇 년이에요? 6000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6000년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주 6일 6day 그리고 7 안식일까지 해서 주 7일 만에 완성하셨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제가 있었던 LA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목회하시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굉장히 가까운 이 친척이나 손잡벌 되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 신학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미국의 많은 이 보수적인 교단이 갖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이 성경관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 자체를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 주 6일을 신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셨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이단이다. 성경 자체가 이 모든 걸 성경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6일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6일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면 굳이 6일까지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셔야죠. 좋았더라. 그냥 한번 딱 하면 다 완성돼가지고 좋았더라. 이래야지 진짜 권능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6,000년, 다시 말해서 6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창세기의 이 1장의 핵심은 주 6일 만에 지었다가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에요?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나온 단어들을 제가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아멘. 이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던 세상 과학자들은 지구가 얼마 만에 창조됐다고 말해요?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46억 년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 이건 바꿔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온 우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사실 이 건강한 복음주의적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요. 창세기 1장을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한 이걸 날짜 계산해가지고 6,000년이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1장을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보셨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매칭을 하고 넷째 날에서 매칭을 한다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든 존재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6일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많은 과학도들은요, 이 믿음이 좋은 과학자들 중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당연히 지구가 오래될 것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인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 과학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폰이 뭡니까? 전자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 한순간도 손에서 떼지 않는 셀룰로폰은 뭡니까? 그것도 과학이에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과학 가운데, 우리가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과학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만 믿는 근본주의자가 되면은 과학을 아예 배제해버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과학을 정말 양심을 갖고 제대로 하게 되면요, 100% 하나님을 알 수는 절대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장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정리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6일의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특별히 그 아까 본 틀들을 통해서 함께 만드시고 히브리적인 숫자적 개념 3, 완전수 3, 그리고 완전수 7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게 완성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이게 바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여기서 볼 수 있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종류대로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진화론과 가장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진화론자들은 이 뭐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가지고 뭐가 어류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점점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아직까지 당연히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유실론적인 진화론을 믿는 분들도 계세요. 유실론적인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사용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진화라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종류대로의 창조를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과학자들이 이 믿음이 있는 과학자들은요, 이 진짜 얼마나 이게 갈등이겠습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적인 증거는 막 이런 진화론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거 다 사탄이다 막 이러버리면은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과 말씀에 대한 해석,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해석이 정말로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과 또한 동시에 과학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전제하에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면은, 두 번째 걸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창세기 1장에는요 그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뭐가 3번 나왔어요? 우리.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합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세 분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하는데, 형상은 첼렘, 모양은 드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두 개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형상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7절 하반절에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것은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양, 피조물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런 분의 형상이,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시 간단하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성, 영적인 부분이고, 동시에 또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우리 인격, 인품, 성품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mercy, 자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인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이 짐승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장실 뭐 그렇게 쓴다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짜 인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빛날 때, 그때 진짜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야지 인간이 되는 거지, 짐승들과 똑같이 살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세 번째 목적,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부여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큰 명령이고, 신약에는 이 명령과 더불어서 대위임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와 구약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부여하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은 인간이 인간답고, 건강하면은 그 사람만이, 건강한 사람만이 인간스럽고, 가정이 행복하면은 그 가정이야말로 의미 있는 가정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잘 쓰면은, 뭐 화장실 남녀 구분 없이 같이 권리를 존중하면서 잘 쓰면 그게 진짜 인간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화장실도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까?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좀 이렇게 두꺼운데요. 누구의 얘기냐면 찰스 콜슨이라는 법학 박사이고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그러니까 하늘에 날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온갖 미국을 잡고 흔들던 그 상황에서 감옥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그 감옥에서 벌어졌어요. 그 감옥에서 그가 누굴 만났겠습니까? 아멘. 그 감옥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그동안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내 가치를 추구했구나, 내가 인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빨래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얼마나 이 더럽게 옷을 입고 막 빨래를 안 하면 제일 싫어, 이 귀찮아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른 죄수들의 빨래를 가져다가 자기가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늘을 날던 새도 떨어뜨린 권력을 가진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변함없이 빨래를 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6년 출감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교도소 선교회. 그리고 나서는 1993년에 우리 종교계, 우리 기독교의 이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받았죠. 그 템플턴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되고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찰스 콜슨이 최고의 권력에 있었을 때는 진짜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 껍데기를 한 권력을 추구하는 짐승이었고 돈을 추구하는 짐승이었는데 비로소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가고 비로소 하나님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리 프로미슨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유한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많은 자녀, 아무리 건강한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집안에 가득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가치는 바로 존재. 다시 말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